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루카 신부입니다. 오늘은 사복을 입었습니다. 매번 같은 옷을 입다 보니까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작은 변화를 줘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침묵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모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의 복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모여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을 읽고 나서 배경 지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늘 부탁드린 것은 복음의 구조이지요. 또 겟네사렛 호숫가라는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부의 생활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복음의 분위기를 한껏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복음의 구조 보도록 할까요? 시몬의 배에서 군중을 가르치시는 모습 소개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물을 치라 하시는 말씀이 뒤따르게 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죄인이라며 떠나가 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드리는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따라 나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에서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하시는 부분이 소개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항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전반부, 후반부, 그리고 앞의 내용, 또 뒤의 내용도 살펴보시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겟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파르나움, 벳사이다, 개신교 용어라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가톨릭 자료를 찾지 못해서 이 자료를 소개하게 됩니다. 갈릴레아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갈릴레아 호수, 티베리아 호수, 또 겟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리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그 지방에 살면서 그냥 겟네사렛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티베리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다른 호수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겟네사렛 호수라고 복음에서 불려진 이 지역은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옆으로 난 길이가 8km에서 12km면 어마어마한 곳이죠. 또 수직으로 이렇게 보면 21km나 된다고 합니다. 헤르몬산 저 위쪽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갈릴레아 쪽의 이 물과 만나서
다양한 어종이 형성되었고 땅도 굉장히 비옥했기 때문에 어업과 농업이 발달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활동들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느껴지죠? 옛날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크게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렀을 것 같습니다. 1세기경 예수님 시대의 갈릴레아 지역에서 발굴되었던 배 형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탔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배는 바로 이런 모형이고요. 오늘날 원형을 복구했을 때 이런 형태의 배였을 것이다. 크지 않았던 형태지요. 큰 배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세 사람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배였겠지요. 이곳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만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어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어부들을 못 배우고 굉장히 가난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요즘에 많은 연구 결과들은 당시에 이 어업이 조직화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또 당시에 발굴된 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 구조들을 보면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이들이 배를 버렸고 집과 가족을 버렸다 했을 때 굉장히 버릴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인 것 같아요. 이들 역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물고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부한 해산 자원이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먹거리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바로 뒤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질거리를 요약할 때 늘 부탁드리는 것은 글로 요약하지 말고 복음의 장면으로 요약하라.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겟네사렛 호숫가 근처에서 가르치고 계셨고 시몬과 그 동료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러고 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떠올려 보십시오.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베드로의 항변도 기억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동료들도 놀라게 되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복음 전체의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요약하고 또 질거리 전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호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는 것도 세밀한 독서의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이어서 함께 살펴볼까요? 파란 글씨로 표현된 것이 등장인물이죠. 예수님, 군중, 어부들, 또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 주님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호칭이니까 예수님 안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장소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겟네사렛 호숫가, 시몬의 배, 뭇, 깊은 배, 다른 배, 두 배, 무릎 앞 이런 것들도 장소가 될 수 있겠죠. 시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제부터 밤새 무태 되어 놓은 다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함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모습들 소개하고 있고요.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모습, 그리고 배 두 척을 보고 계셨던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시몬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또 시몬의 호칭에서 나오듯이 주님이라는 말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묵상하기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상식을 포기해 본 경험이 있나? 베드로가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포기했던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고기 잡던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실까?
사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몬이 이야기했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대목입니다. 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군중들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다가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군중들 사이에 있지도 않은 베드로에게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는 그 배에 얻어 타신 후에 그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밤새 자신의 일에서 실패를 경험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것이고요. 그에게 지시한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전 실패한 그 일을 다시 시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애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고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그것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일을 따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권위 있다고 생각하고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좌절의 순간에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들에게서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의 해답을 얻는 경우들도 있죠. 직장에서의 문제, 때론 직장에서만 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답변이 배우자에게서 올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찾아야 되는 문제의 해결이 성당에서 고요하게 침묵 속에 있으면서 해답을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복음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들도 있지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답변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에 얻게 되는 대가도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가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솔해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사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그것은 베드로의 작은 응답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르심을 주도하게 된 것이지요. 이어서 묵상하게 되는 내용은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던 사람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는데요. 저는 낚는 것은 같은데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낚시꾼들을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물의 때를 알아야 되고 찌를 건드리는 모습, 또 좋아하는 미끼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것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낚시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물고기들이 영리해진대요. 그래서 예전처럼 쉽게 해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목의 여정에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낚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포획하다라고 하는 뜻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다, 무엇인가를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에 사목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사목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점점 까다로워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사목도 굉장히 영리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부님은 아무리 먼 거리여도 꼭 장례식장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테니스장이든 축구장이든 볼링장이든 가리지 않고 운동하는 장소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식당을 자신의 훌륭한 사목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절이라는 미끼, 또 신명남이라는 미끼, 환대라는 미끼, 또 강이라는 미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유튜브 사목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거룩한 독서를 함께 하게 되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일주일에 이틀, 3일을 꼬박 해서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 낚는 어부를 생각하면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이태석 신부님이에요. 이태석 신부님은 사람을 낚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셨는데 저와 같은 사목자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누군가를 낚으려고 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따라서 많은 이들이 의사가 되었고 또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자 의사, 간호사, 선생님, 목수 이런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이분이 사람을 낚았던 방법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자신의 온전한 투신 이것이 방법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분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모습 이것 역시도 굉장히 큰 미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목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함께 성당일 하자, 함께 좋은 일에 참여하자, 좋은 가치를 얻자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를 하게 되실 텐데 이 방법이 여러분들의 투신이었으면 좋겠고 사랑이라고 하는 미끼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